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 많은 듯한 말투와 이 억양과 때로는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 속 깊숙이 새겨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나면 이건 너무 이기심 많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왕관을 짊어지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의 것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를 당당하게 외치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인 만큼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언약과 약속이 체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언약이라 하면 한 명이 그냥 강압적으로 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약속을 체결한 겁니다. 너와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도장 찍고 사인해서 서로가 약속했을 때 이것을 언약이라 이야기하고, 성경을 언약 사상이라,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이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렇다면 계명을 잘 지키셔야겠군요. 그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름을 나의 명찰로 달려면요, 거기에 등록금도 내고 나름대로 그 학교에 다니면서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배우고, 때로는 그 교복을 입으려면 거기서 지긋지긋한 수업도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에게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일과 같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공감도 되고 너무 좋고 그렇지 내 것이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요,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나 스스로 알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벌써부터의 실패감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4절엔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냐면 이 세상을 이기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명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에게 젖어 들어와 있어서 때로는 내 것인 듯 이미 나에게 체화되어져 있어서 세상의 문화를 벗겨낸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하며 우리에게 이미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미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이기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신앙은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동의한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이해된 거예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설득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부활의 반열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이 먼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오케이, 이것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또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있는 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의한다와 신뢰한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의는 이해됐지만 신뢰는 맡겨놓은 겁니다. 다시요. 여기 제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제게 쥐어졌습니다. 뭐 백산수입니다. 그러니까 100하죠. 우리 100억 합시다. 100억이란 돈이 여기 딱 쥐어졌어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맡겨도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도둑질해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여기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 못 믿으세요? 급하지 않으시다면 제게 맡겨두고 가십시오. 전 절대 그거 띵땅 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말할 겁니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돈을 절대 삥땅 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주실 걸 압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말해요. 그럼 맡기세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절대 들고 도둑질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왜 못 맡깁니까? 신뢰되지는 않거든요. 알기는 알지만, 동의는 되지만 그 말에 내가 거짓이 있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신뢰감마저 생긴 건 아닌 거예요. 동의됐고 이해됐지만 신뢰감이 생기진 않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동의된 자와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지키마. 압니다, 주님. 내가 너를 도우마. 압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압니다, 주님. 그러니 세상의 것은 버려두고 나의 말을 따라오라 말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도 알지만 정작 내 삶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한 것까지 이해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깊숙이 본심에다 질문해야죠. 믿지 못해서잖아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믿는다 말하고 싶겠지만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수백 번 믿습니다를 외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을 수백 번 외쳐도 결국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가는 진짜 손해볼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두고 나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정말 큰 손해와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수했구나라고 느낄 만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 불안감,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겼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꾸로 돌아가 봐야 돼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해서 너의 삶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그저 안다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정말로 믿어서 너의 삶을 내게 맡기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알려준 규칙대로 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왜냐고요?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세상의 규칙을 따르진 않아도 더 옳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지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양심을 걸고 솔직한 이야기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규칙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의 규칙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거짓말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명하신다 하더라도 선택할 능력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믿습니다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세상을 이겨내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버겁고 힘들어서, 이 기도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겨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많이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사랑의 대상일 겁니다. 우리가 버겁게 느끼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버거운 이유는 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내려두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때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무겁긴 하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의 흔적을 통해 알고 있는 것, 주님께 맡기면 결과값이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결과는 반드시 옳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요, 소원대로 되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세상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대로 이야기하죠. 너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삶을 맡겨야만 하냐고요? 한 가지의 결과값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진 않을지 몰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항상 옳을 것이다. 그것이 항상 옳은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바라는 것과 옳은 것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과 옳은 것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지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도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미워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실 제가 여전히 미워요. 이건 내 마음가짐이고요. 그리고 난 여전히 미워하며 살고 싶어요. 나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난 제가 미울 것만 같아요. 이건 나의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명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기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굳이 고민할 건지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가 바라는 것 말고요, 내가 결심한 것 말고 무엇이 옳은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원수를 알아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보자, 이게 옳은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싸웠다 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느 한 권사님께 물어요. 아우, 나는 얘가 너무 싫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끝까지 미워해라, 할 수 있는 한 미워해라, 계속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용서하자, 이해해봐.
제3자일 땐 옳은 게 뭔지 분명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 용서하란 말도 나오고 이해하라는 말도 나오고 때로는 설득을 해서도 화해시키려고 해요. 왜냐고요? 제3자니까. 3자일 때는 옳은 게 뭔지가 분명해져요. 근데 제가 마음 상해버리는 순간, 너와 나의 당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제3자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너가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래. 내 상황이 돼봐 너가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의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제3자로 판단해 줄 땐 저도 늘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말하는데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고 나니 제3자에게 저도 따지고 있더라고요. 너가 내 사정이 안 돼봐서 그래. 여러분, 정말 옳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옳아진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요? 왜 버겁게 느껴지냐고요? 내가 바라는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내게 찾아와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니? 하나님도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내 계명을 따라 살라 말씀하셨지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결국 가인이 자기의 마음에 들끓는 분노대로 가다가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예수를 어찌할까 고민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동의가 됐든 신뢰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라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보니 선택하기가 싫은 거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옳은 게 뭔지는 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기에 확신 있게 주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을 드리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대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벅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은 날 영원히 사랑하실 거야. 주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당당함, 그 자부심, 그 명예를 가지고 이 벅찬 세상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내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그 부끄러움의 끝에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우리 안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가겠노라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사랑을 포기한 채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겠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여쭤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로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좋으신가요? 유흥과 쾌락과
내 인생의 자랑과 나의 교만함. 여러분이 두 갈래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황홀한 그 사랑을 맛보기는 한 건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뜨거운 사랑이 한 번쯤 내 영혼을 뒤집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환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린 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난 정말 그 고백을 쏟아본 적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진심 다해 우리의 신앙의 본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듯 소리만 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도 있었고 사랑해 보려 노력도 해보았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도 해보았고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발부둥 쳐보았지만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기회비용을 따져서 더 싫은 걸 선택한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걸 선택하죠. 그렇다면 세상이 더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대로 사는 것이 더 내게는 현명해 보여서 주님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외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그 풍성함,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대단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이 좋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상이 무엇을 주던가요? 투쟁하라 가르쳤죠. 세상이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걸 주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이제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법칙 좋아요, 그게 좋다고 칩시다. 세상의 법칙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좋아요, 그거 받아들입시다.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하나님 내팽겨친 채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좋아요, 그거 인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아니면 30년 40년 50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히 좋은 걸 주었죠. 사실 붙잡은 거 없으시잖아요. 대단히 좋은 것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 고비만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 고비만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이 고비만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헛된 말로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유혹에 빠져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월 2천 3천 받아보시죠. 정말 행복해지세요? 정말 좋은 게 내 안에 와요? 나이가 조금 더 지긋이 들면 그럼 나는 좋아지겠지.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런 걸 줄 수가 없다고요. 선택해 보았지만 갈증만 주었지 않습니까? 더 큰 욕심, 더 큰 야망, 더 깊은 투쟁, 그러므로 나타나는 경쟁, 그때마다 느껴지는 내 인생의 허무와 공허,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나, 어떤 길을 가나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수수께끼. 지금도 안 풀리시지 않으세요? 장담컨대요,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했잖아요. 철학가들 중에 인생에 답 내리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인생을 굽이굽이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두루두루 돌아보았는데 그 모든 것에 명답과 정답을 내리며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좋아요. 그래요. 돈에 목매 봅시다. 세상이 주는 쾌락가, 세상이 주는 유흥가,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향락에 여행가,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옵시다. 행복해지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잠깐 갔을 때야 좋죠. 돌아오면 현실인걸요. 거기서 싸우다 보면 돈을 버니까 행복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인걸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짜를 주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그게 진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만 같은 마음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 가득해서 세상 쳐다보며 난 욕심 부리며 살 거야 외치고 있는 자에게 그건 틀린 거야. 내 계명을 따라 살아야 네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게 된다. 너의 마음에 허망함이 사라진다. 너의 마음에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모르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노라. 그렇게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살게 하십시오. 무엇을 신뢰하실 겁니까? 이 결과는 반드시 옳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어도,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옳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본 자들은 말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다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옳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송은영 목사가 설명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겠지만 세계 참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주신 결과값의 옳다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옳음이 나타난답니다. 첫째, 나와 이웃을 살리는 것에서 옳다. 둘째, 나의 지금이 아니라 나의 결과 앞에서 늘 옳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바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야망들만 내려두시면 시간이 지나 결국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이웃과 나를 살리는 곳에 늘 옳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됩시다.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오해를 하나를 푸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눈물 나는 일 많으세요? 돈 없어서 울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만한 돈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란 이야기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세상의 법칙 따위 내팽겨치 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신앙이 되어 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여러분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로만 보면 득살같이 달려드는 많은 댓글 속의 비난의 글들, 그냥 1차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너무나 잘못해 보이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에 그를 향해 비난해 보겠지만, 또 여러분 곱씹어 보면 마냥 그만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마냥 이 세상만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변합니다. 결국 세상은 변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배척하는 게 목사로서도 당연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할 겁니다. 불길이 강하게 밀어올 때에 그것은 작은 소화기 하나로 막아낼 수 없는 세대의 흐름이자 세상의 문화이고 변혁의 시작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나아가 세상의 이런 부조리와 때로는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와 어쩌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의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의 개인주의와 나아가 문화, 이 돈 사랑하고 여가와 여행을 좋아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변하지 말라 외친다고 변하지 않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변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변하지 말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내가 변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싫으시죠? 저도 싫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6.25 전쟁이 땅 터졌다 쳐요. 1945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군에게 막 밀려 들어와서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빨갱이로 다 변해가고 있다고 쳐요. 그 시간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 교회에 찾아와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부정하라. 여러분 사회는 변했어요. 문화는 변했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변했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것들이 필요하겠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지금 문화 속에 잠시 손을 담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 속에 요청에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진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가서 주님 내게 주신 생명도 주님의 것이었고 내게 주신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면 세상은 변했지만 내가 가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의 요청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따라오라 말하는 것 앞에서 나의 용기를 들밀어내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극화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지금의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 많은 문화들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AI가 발달되어져 가는 세대, 지금은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는 세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가득하게 나만 좋아하는 세대, 어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대, 사람에겐 사랑하려 하지 않고 나는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다 말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 여러분 변한 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지 않고 그저 세상을 흡수해가며 세상을 버려내기가 버겁다, 어렵다만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에 옳음이람을 선택하며 세상을 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여러분 제발 물질 안에서, 건강 안에서 이런 걸로 우리 이제는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셔서 끝까지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